2주 전에 우리 조재현 형제님 그 도움으로 사택 계약을 했습니다. 뭐 아직 대출 승인까지는 시간이 제법 많이 남아 있지만 뭐 집을 알아보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계약서에 사인하는 것까지 꼼꼼히 따져봐 주고 살펴봐 주는 이 과정을 통해서 계약이 마무리됐습니다. 계약이 마무리가 되니까 계약한 그 집이 내 집처럼 보이더라고요. 그 동네 지나갈 때마다 거기를 다시 한번 또 쳐다보게 되고, 아직 잔금 치른 건 아닌데 등기부 등본에 여전히 다른 사람의 이름이 있는데 또 그 집에 들어갈 만한 권한이 없어요. 번호키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미 그 집을 소유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계약금이라는 게 뭐죠? 나머지를 반드시 치르겠다는 약속을 뭐로 했어요? 돈으로 했어요. 그렇게 이루어진 것이 바로 계약서입니다. 계약금이 건네지는 그 순간 그 거래는 이미 시작된 거죠.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이 계약금에 관계된 그런 말씀입니다. 자, 지난주 에베소서를 열면서 에베소 항구의 짐꾼 이야기로 시작했습니다. 아데미 신전의 그림자를 지나서 다락방으로 향했던 바로 그 짐꾼. 오늘 아침에도 이 짐꾼은 부두에 나와 있습니다. 바닷물이 항구를 찰싹거립니다. 갈매기가 배고파서 우는지 갈매기가 울고 날아다닙니다. 아침 해가 나게 깔렸는데 부두는 이미 시끌시끌합니다. 남자는 커다란 항아리 하나를 어깨에 들쳐맵니다. 묵직합니다. 어제 밧줄에 쓸린 손바닥이 아직도 화끈거립니다. 부두에는 이런 항아리들이 막 줄줄이 늘어서 있어요. 수십 개가 됩니다. 뚜껑을 잘 보세요. 모두 같은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한 주인이 값을 치렀다는 뜻이에요. 같은 배에 실린다는 뜻입니다. 목적지가 같다는 뜻입니다. 출발할 때도 같이 출발하고 도착할 때도 같은 곳에 도착합니다. 이 짐꾼은 매일 그 봉인을 손으로 만지면서 삽니다. 값이 치러진 화물, 도장이 찍힌 화물, 도착지가 보장된 화물. 이것이 이 남자의 하루고 이것이 이 남자의 밥벌이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밤에 다락방에서 편지 낭독이 이어집니다. 에베소서 말씀이에요. 지난주에 멈췄던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편지의 내용이 화물 언어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짐꾼의 귀는요 쏠깃했어요. 값을 치른다, 도장을 찍는다, 계약금을 건넨다. 전부 다 뭐라 그럴까요? 성전 언어가 아니고 법정 언어가 아니라 전부 다 부두 언어예요. 시장 언어예요. 이 짐꾼이 평생 들어왔던 언어로 복음을 듣고 있는 겁니다. 오늘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첫째, 값을 치른다. 이것이 뭔지. 둘째, 계획을 여신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지. 도장을 찍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첫 번째, 값을 치른다. 어떤 의미일까요? 7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이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의 피로 구속 곧 죄의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부터 신앙생활하면서 단 한 번도 이 구속이라는 단어로 설명을 못 들어봤던 것 같아요. 범죄자가 구속됐다. 구속 쓰죠. 근데 여기서의 구속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속주 되십니다. 할 때 쓰는 구속입니다. 바울의 에베소서 편지를 받았던 이때 당시의 사람들은 이 단어를 듣고 제일 먼저 뭐가 떠올랐을까요? 구속, 그러니까 성전 떠올랐을까요? 제사제도, 이게 떠올랐을까요? 아닙니다. 이 단어는 종교 언어가 아니라 시장바닥에서 쓰였던 그런 언어입니다. 원어로는 어떤 뜻이냐면 아폴리트로시스라는 거예요. 아폴리트로시스. 아포라는 전치사가 붙었고 리트로시스. 리트로시스의 원형이 리트론. 리트론이 뭐냐면 몸값입니다. 노예를 사고 팔던 노예 시장에서 사슬에 묶인 사람 앞에 돈을 내놓고 그 노예를 데려갈 때 사용하는 단어가 아폴리트로시스. 이런 단어예요. 은화가 노예 상인의 손에 건네지는 순간 이 쇠사슬이 철커덕하고 풀립니다. 이때 사용했던 단어가 아폴리트로시스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휴오데시아, 어떤 언어라고요? 법정 용어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그죠? 오늘은 어떤 단어예요? 노예 시장에서 사용했던 시장 언어입니다. 바울은 성전 언어가 아니라 거래의 언어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이 항구의 짐꾼이 대번에 알아들었어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그런데 값을 치른다면 그 값이 얼마였는지 정확하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그 값이 얼마인지 7절에 나옵니다. 뭐라고 나와요?
그의 피로. 뭐로 샀어요? 은으로 산 것도 아니에요. 금으로 산 것도 아니에요. 대가를 지불한 화폐의 단위가 뭐냐면 피예요. 그런데 이 피를 아까워하면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흘리셨습니까? 아닙니다. 8절 보세요. 하나님은 넘치게 주셨어요. 넘치도록 부어주신 겁니다. 바울은 내가 구속받았고 내가 넘치게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또 다른 표현을 해요. 우리가 받았습니다. 우리가 받았다. 피로 구속받은 우리를 뭐라고 얘기해요? 피로 구속받은 우리를 성도라 그러고, 성도가 모인 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걸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먼 훗날 바울은 밀레도 바닷가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부릅니다. 바울이 이번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다시는 못 만날 거라는 그런 직감을 하고 장로들을 불러서 함께 고별 인사를 나누죠. 사도행전 20장 28절의 말씀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잘 살피고 양떼를 잘 보살피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을 양떼 가운데 감독으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게 하셨습니다. 자기 아들의 피로 뭘 사셨다고요? 교회를 사셨다.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느냐? 예수님의 피로 세워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머리는 누구다? 예수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 그러면 이미 교회는 망가지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면 딱 맞는 거예요. 그럼 교회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고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가 우리가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교회를 섬겨야 된다. 자, 13세기 지중해 해적들이 늘 들끓었습니다. 이미 11세기부터 18세기까지 지중해의 기독교 국가를 이슬람이 몰래 들어와서 옛날에는 다 재산을 뺏어갔거든요. 근데 재산 뺏어가봐야 어떤 건 쓸모있고 어떤 건 쓸모없고 금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다 잡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슬람 해적들입니다. 이슬람 해적들이 지중해 해안들을 쑥대밭을 만들고 어부가 잡혀가고 아이와 여자들이 끌려갑니다. 그리고 북아프리카 이슬람 노예 시장에 이들이 세워집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매일 뜨거운 모래바람이 얼굴을 때립니다. 사람들의 목에 밧줄이 걸려 있어요. 발목에는 도망가지 못하도록 무거운 쇠사슬이 묶여져 있습니다. 매일매일 제한을 받습니다. 신앙을 버려라. 그러면 풀어주겠다. 1219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페트로 놀라스코라는 상인이 무역을 위해서 아프리카에 가게 됩니다. 아프리카에서 노예시장을 목격하게 된 거예요. 자기가 도저히 눈 뜨고 볼 수 없는 너무너무 처참한 광경을 봤기 때문에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돈으로 포로된 노예들을 다 사왔어요. 노예를 사오다 보니까 돈이 금방 바닥났어요. 그래서 유럽으로 돌아가서 수도원을 세웁니다. 이 수도원의 이름이 구출수도원. 12세기부터 18세기까지 존재했습니다. 여기서 구원한 사람들이 몇몇 명, 수만 명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잡혀갔느냐. 구출수도원은 교회가 많이 지원했어요. 왕도 구출팀을 구성합니다.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출기사단. 이건 왕이 운영하는 거예요. 각국의 왕이. 수도원의 사명이요, 단 하나예요. 포로의 몸값을 치르고 이들을 데려온다. 수도사들은 유럽을 돌아다니면서 돈을 구걸합니다. 자루가 채워지면 무거운 자루를 메고 배에 오릅니다. 그리고 노예시장으로 달려갑니다. 그런데 한 번은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포로된 사람 20명을 데려와야 되는데 자루를 탈탈 털어보니까 18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2사람이 남아야 됩니다. 그런데 2사람이 수도사의 눈을 바라봅니다. 수도사가 자루를 내려놓고 앞으로 걸어 나갑니다. 그리고 노예 상인에게 말합니다. 저 2사람을 풀어주는 대신 내가 남겠습니다. 여러분, 불쌍해서 측은지심 때문에 즉흥적으로 일어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수도회는, 구출 수도회는 다른 수도회하고 좀 틀려요. 일반적으로 수도사들의 3가지 서원이 있거든요. 첫 번째가 뭐냐면 청빈이에요. 가난하게 살겠다. 2번째 정결입니다. 순결하게 살겠다. 3번째 순종입니다. 절대 복종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유럽에 다니면 검은색 혹은 밤색 수도사복을 입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후드티처럼 됐는데 코트처럼 돼 있어요. 허리에 밧줄이 묶여 있는데 여기에 매듭이 묶음이 한 묶음, 2묶음, 3묶음 있습니다.
이걸 수도사들이 늘 만지면서 청빈, 정결, 순종, 나는 이것으로 부름받았다. 이걸 평생 서약하는 거예요. 어느 수도에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구출 수도사에게는 한 가지 서약이 더 있어요. 그게 뭐냐? 만약에 몸값이 모자르다면 그 자리에 내가 대신 들어가서라도 그 사람을 구해낸다. 필요하다면 내 목숨을 바친다. 여러분, 말로만 서약 아닙니다. 실제로 자기 몸을 대신해서 포로들을 송환한 사건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 수도사가 자기 몸을 내놓았을 때 풀려난 사람 한 명이 아닙니다. 여러 사람이에요. 구출 수도사가 가면 많은 사람들이 본국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한 사람의 몸값으로 한 무리가 배에 오를 수 있게 된 겁니다. 이제 자유를 되찾은 사람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고 구출 수도사가 타고 온 그 배에 전부 다 오릅니다. 부두에는 누가 남아있어요? 수도사가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한 분이 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한 무리가 풀려나게 됩니다. 그 무리를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교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밤만 되면, 잘 때만 되면 이상하게 죄책감 때문에 괴로워하시는 분 안 계십니까? 침대에 누웠는데 10년 전 일이 새록새록 떠올라요. 아니,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왜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했을까? 자꾸 한탄하다 보면은 결국 어디까지 가냐면 나 같은 게 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정과 싸우지 마십시오. 우리가 감정을 이길 수는 없어요. 이때 어떻게 하느냐? 영수증을 다 꺼내드는 겁니다. 값은 이미 치러졌다. 언제요? 2000년 전 골고다 언덕 그 십자가에서 얼마를 내고 치러졌습니까?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이것도 아까워하면서 치러진 것이 아니라 넘치도록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영수증에 적힌 이름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도 그 이름이 적혀져 있고, 설령 여러분들을 괴롭히거나 여러분들이 미워하거나 여러분들이 부담스러워하거나 나와 자꾸 부딪히는 그 사람의 이름도 그 영수증에 기록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내게 상처 주었다고 내가 미워하는 것은 결국 그를 값싸게 대하는 거고, 그를 값싸게 대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치르신 대가를 값싸게 처리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일이 되겠죠. 자,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의 피로 구속 곧 죄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사슬을 끄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몸값을 모은 것도 아닙니다. 누군가가 부두에 대신 남은 거예요. 우리는 자유의 배에 태워진 사람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죄책감이 여러분의 자존감을 막 갉아먹으려 할 때마다 치러진 값을 소리내어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7절 말씀을 선포하세요. 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신앙의 동료들,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이웃들, 그 값으로 사신 사람으로 대하는 그런 아름다운 한 주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값을 치르고 사람을 사오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보통은 불이죠. 일 시킵니다. 왜? 내가 사왔으니까. 저거는 인간이 아니라 인격이 아니라 뭐예요? 물건이에요. 자, 이게 바로 노예시장의 상식이죠. 그죠? 그렇다면 사슬을 바꿔 채우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오신 다음에 우리를 어디로 데려갑니까? 그게 9절의 말씀입니다. 9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세우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하나님의 신비한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뜻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오는데 뜻이 뭐죠? 의미.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뜻 되어 있는 거는 전부 다 목적이에요. 전부 다 목적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뭐예요? 당신의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 이게 교사가 됐든 사업이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당신의 인생의 목적은 뭐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그게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무엇을 알려주신다고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목적, 하나님의 신비한 목적. 다시 말해, 값을 치르고 사온 사람에게 하나님의 집안 계획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어떤 계획입니까? 그게 10절에 나옵니다.
10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계획은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통일시키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 계획이라는 원어가 어떤 단어냐? 오이코노미아. 많이 들어봤죠? 오이코노미아. 오이코스, 집입니다. 노모스, 경영입니다. 합치면 집안 살림 운영 계획. 하나님의 집안 살림 운영 계획. 다시 말해서 인류 역사예요. 이 인류 역사에 관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역사를 영어로 뭐라 그래요? His story. His, 그분의 스토리, 이야기. 그분의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역사란 약육 강식대로 흘러간다. 잘못된 말이에요. 역사란 힘 대 힘의 논리로 펼쳐진 것이 역사다. 이것은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세계관이죠. 역사는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란 표류하는 배와 같은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항상 역사를 바라볼 때 어떤 단어를 좋아해요? 우연히, 자연스럽게. 자연이라는 단어를 되게 좋아해요. 마치 세상은 주인 없는 집처럼. 그러나 오늘 말씀에 역사를 운영하시는 분이 계시고 역사의 주인이 계시고 그분의 계획에 따라 역사는 흐르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 계획이 뭐냐?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다 모으시겠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탄절 가까이 오면 여러분들과 함께 깊이 나누도록 하겠고, 오늘은 그냥 여기까지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계획 안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11절 말씀에 나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자기의 원하시는 뜻대로 행하시는 계획에 따라 이미 정해진 일입니다.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다고요? 상속자로 부르셨다는 얘기예요. 사슬에 풀려난 사람이 부엌대기가 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인이 밥 먹을 때 그저 밖에서 마당 쓸어야 되는 마당새로 부르신 게 아니란 얘기예요. 어떤 사람? 금고의 비밀을 알고 있는 자녀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경영에 배제된 사람이 아니에요. 경영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계획이 있다는 것, 경영이 있다는 것, 이건 알겠는데 우리 눈에 그 계획이 안 보여요. 524년 이탈리아 파비아의 한 감옥에 로마 최고의 관직 보에티우스가 감옥에 갇힙니다. 보에티우스는 어떤 사람이냐면 집정관 출신입니다. 집정관은요, 황제가 없었을 때 집정관은 대통령입니다. 황제가 있었을 때 집정관은 총리예요, 총리. 황제의 오른팔이었던 사람입니다. 아버지도 집정관, 아들도 같은 해에 동시에 집정관이었어요. 그야말로 로마 가문 중에 명문인 사람이 바로 보에티우스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반역의 누명을 쓰고 이 사람이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재판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전 재산 몰수되고 가문의 이름은 추락되고 사형 집행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감옥에서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보에티우스가 감옥에서 통곡합니다. 통곡의 한복판에서 하나의 이름을 부릅니다. 운명의 수레바퀴여 비극이로다. 운명의 수레바퀴란 말을 이 사람이 처음 쓴 것 같아요. 로마 사람들은 운명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눈먼 여신으로 표현했습니다. 여신이 거대한 수레바퀴를 잡고 돌리는데 눈이 멀었어요. 아무렇게나 돌리는 거예요. 왼쪽 맨 밑에 있는 사람들은 수레바퀴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황제의 관을 쓰고 막 기뻐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냥 시궁창에 처박히고 말아요. 보에티우스는 지금 이렇게 떨어지고만 그런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래서 질문합니다. 인생이란 결국 이거냐? 인생이란 결국 운명의 수레바퀴 안에 있는 것이란 말이냐? 눈먼 여신이 그저 가벼운 손가락으로 수레바퀴를 돌리는 때 우리 인생은 그저 오르락 내리락 할 뿐인가? 그렇다면 인간이 살아가면서 노력은 무슨 의미가 있고 정직하게 산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냐? 낯선 질문 같지가 않죠, 그죠? 우리 한 번쯤 해봤던 질문 아닙니까, 그죠?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진단서를 받아요. 우리 묻습니다. 왜 하필이면 나야? 이 상황에? 지금 내 인생 잘 나가고 있는 이 상황에? 세상이 지 맘대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이때 감옥 안에 한 여인이 나타납니다. 실제로 여인이 나타난 것은 아니고 보에티우스가 그 감옥 안에서 깊은 사유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사유의 대상, 대화 나누는
허공의 대상을 한 여인이라고 표현했고, 보에티우스는 그 여인을 어떻게 불렀냐면 철학, 이렇게 불렀어요. 여인이 무릎 꿇고 있는 보에티우스를 향해서 말합니다. 너는 지금 수레바퀴만 보고 있구나. 눈을 들어라. 그러면서 보에티우스를 끌어올립니다. 점점 위로 올라갑니다. 어느 정도 높이 올라가다 보니까 보에티우스는 처음으로 바퀴의 축을 보게 돼요. 바퀴가 돕니다. 미친 듯이 돌아요. 그런데 가운데 있는 축을 꼼짝도 않고 있는 거예요. 바퀴 아래에 매달려 있으면 인생은 우연한 회전으로 보여요. 그런데 축을 보면 모든 회전이 완벽한 운행이에요. 그래서 보에티우스가 이 축을 어떻게 불렀냐면 이렇게 불렀어요. 섭리. 많이 들어본 이름이죠, 그죠? 섭리. 보에티우스는 이 내용을 기록합니다. 그게 바로 이 책이에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처형당합니다. 그런데 이 책이 살아남아서 1000년 동안 유럽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본 책 중에 하나가 됐어요. 왕이 번역했고 시인이 옮겨 적었고 수많은 감옥의 사람들이 이 책을 읽고 고개를 들기 시작합니다.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에베소서 편지도 어디서 왔어요? 감옥에서 왔어요. 세상은 두 사람을 가뒀는데 두 사람은 감옥 안에서 뭘 봤냐? 위를 쳐다봤어요. 쇠창살을 쳐다본 것이 아니라 위를 봤어요. 감옥에서 쓴 글이 그들을 가둔 제국보다 훨씬 더 오래 살아남았습니다. 보에티우스의 이 철학의 위안이라는 이 책과 에베소서의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보에티우스는 축을 섭리 여기까지만 생각했는데 축이 있다는 것까지만 알았는데 바울은 그 축의 이름을 정확하게 알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번 주 여러분의 삶에 이해되지 않는 일이 일어날 때 어떻게 나한테? 왜 갑작스럽게 이런 일이? 왜 하필이면 지금? 이렇게 말하고 싶을 때 제가 사택 구매에 대한 디딤돌 대출 신청을 했는데 3일 만에 거절 메시지가 왔어요. 그래서 이 신청 자료를 올려라. 올렸어요. 이틀 전에 또다시 거절당했습니다. 거절의 이유가 뭐냐? 교회 경매 낙찰을 받을 때 제 이름으로 했잖아요. 국가는 개인의 자산으로 처리한 거예요. 자격이 안 된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때 우리가 붙들어야 할 지문이 바로 이겁니다. 하필이면 그때 말이야. 그게 아니라 이 교회에 대한 계획은 누가 가지고 계신가? 우리의 의식주에 관한 모든 문제를 누가 계획하시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획을 다 보여주지 않으세요. 보여준들 우리의 짧은 머리로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기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계획이 명확히 있다는 것만큼은 분명히 밝히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퀴 아래서 혼자 위를 쳐다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은 나 혼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에게 계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오이코스는요, 독방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장차 볼 텐데 2장 19절에 보면은 우리 단체를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의 권속 이렇게 표현했어요. 2장 22절에는 함께 지어져 가는 집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목장 식구 중에 이미 수레바퀴 아래 진흙탕에서 이미 저 위를 쳐다본 성도가 계세요. 이분은 흔들리지 않아. 가만히 내 자리 지키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나를 올리실 것을 알아. 경험했어요. 그래서 누군가 흔들릴 때 위를 보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1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것은 그리스도께 맨 먼저 소망을 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누구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찬양도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인생의 수레바퀴가, 여러분 운명의 수레바퀴가 여러분을 아무리 어지럽게 할지라도 그 가운데 돌지 않는 축이 계심을 믿고 그 축을 서로에게 가르쳐주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피로 값을 치르셨습니다. 계획을 여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가 남습니까? 13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약속하신 성령의 날인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날인. 날인이 뭐죠? 도장 찍는 거죠. 그죠? 이것을 이제 옛날 성경에는
한자어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인치심, 인치심. 인이 도장이잖아요. 도장을 찍었다. 인치심. 성경이 쓰여졌던 당시의 도장에는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도장이 찍혔다. 소유권이 명확하다. 이런 뜻입니다. 누구의 것인지를 말해주는 것이 도장 찍는다. 이겁니다. 두 번째, 진품일 때 도장을 찍습니다. 이건 가짜가 아닙니다 하는 의미로 도장을 찍는다는 얘기겠죠. 세 번째는 봉인의 의미가 있어요. 도장을 찍으면 찍은 자 말고는 누구도 열 수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날인을 받았다, 인치셨다, 그런 뜻입니다. 자, 날인을 받았다. 동사 형태로 보면 뭐죠? 수동태예요. 능동태가 아닙니다. 도장을 내가 찍은 게 아니죠. 도장을 찍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한국교회의 가장 큰 오해 중에 하나, 착각 중에 하나를 잠깐 설명할게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확신을 가지면 구원이 확실해지고, 내가 뭔가 좀 지난 한 주간 좀 더듬한 짓도 좀 하고 못된 짓도 좀 하고, 그래서 내가 봐도 나 같은 인간을 좀 구원하실까? 이런 마음이 들면 내가 막 믿음이 막 흔들리기도 하고, 주일 한 주일 빠지고, 두 주일 빠지고, 그래 1년 빠지고, 2년 빠지고, 만나서 대화 나눠보면 한 3년 방학했습니다. 뭐 이런 사람들이 가끔 있단 말이죠. 그럴까요, 여러분? 내가 확신을 붙들면 구원이 확실해지고, 내가 흔들리면 구원도 흔들릴까요? 여러분, 도장 찍으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찍힌 물건이 흔들린다고 도장이 지워지거나 도장이 취소되거나 도장이 무효되는 법은 없습니다. 그럼 도장이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합니까? 14절입니다. 시작. 이 성령은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의 담보이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십니다. 성령이 어떤 역할을 한다고요? 상속의 담보가 되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신 것은 곧 하나님이 거신 계약금에 해당하는 겁니다. 물론 잔금이 남았죠. 잔금이 뭐죠? 우리 몸의 부활이 남았잖아요. 그죠? 또 하나의 잔금이 있잖아요.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고, 그게 남았잖아요. 그죠? 그러나 계약금은 이미 지불되었습니다. 상속의 담보. 담보를 원어로 그때 당시에 뭐라 그랬냐면 아라본 이렇게 했어요. 헬라어로 아라본. 여러분, 아라본 그러면 사람들이, 당시 유럽 사람들은 뭘 번뜩 떠올리냐면 아라본 그러면 담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생각해요. 약혼 반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부두에 항아리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이제는 부둣가에 세워진 게 아니라 짐꾼이 다 배에 실어놨어요. 화물이 바다로 갑니다. 당시 에게해 바다는요, 만만한 바다가 아닙니다. 가을이 되면 갑자기 바람이 불어요.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도 풍랑이 일어서 배가 파손했다 그랬습니다. 이게 지중해 바다의 큰 특징이에요. 한번 배가 흔들리면 심하게 흔들립니다. 배가 흔들리면 어떻게 돼요? 짐들이 막 난리예요. 부서지기도 하고 엉키기도 하고, 네 집 내 집 뭐 할 것 없이. 더 놀라운 건 해적들이 많아요. 특히 에게해 바다는요. 항로가 바뀌기도 합니다. 중간 어떤 항구에서 다른 배로 갈아타기도 합니다. 한 번 항해하면 몇 달이 걸리기도 합니다. 긴 여정 동안 이 항아리들은 수십 번 다른 사람들의 손을 탑니다. 낯선 부두, 낯선 사람, 낯선 인부들. 그런데도 이 화물은 잃어버려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도장 때문에. 도장이 찍혀 있는 거예요. 부두의 사람들은 이 도장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아요. 도장이 찍혀 있다는 것은 세 가지 의미. 첫째, 값은 이미 치러졌다. 주인이 명확하게 있다. 셋째, 이 봉인을 뜯을 권한은 그 누구에게도 없고 오직 주인에게만 있다. 성령의 도장이 여러분들에게 찍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값은 지불되었다. 주인은 세상이 아니라, 돈이 주인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 이 도장이 찍혀 있는 한 구원은 절대로 취소될 수 없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라는 도장이 찍혀 있는 것입니다. 폭풍이 불어도 도착지는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에 많은 풍랑이 일어도 우리가 가는 도착지는 변함이 되지 않습니다. 바람 불어도 목적지는 그대로입니다. 무엇이 그것을 보장합니까? 도장이 그것을 보장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날인입니다. 이날 밤 에베소 교회의 다락방에서 에베소서가 낭독됩니다. 항구의 짐꾼 이 남자는 벽에 기대서 에베소서를 듣고 있습니다. 어깨가 욱신거립니다. 손바닥이 여전히 화끈거립니다. 하루 종일 항아리를 옮기느라 피곤합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약속하신 성령의 날인을 받았습니다. 항구의 짐꾼은 이 단어를요 대번에 알아들었어요. 설명이 필요 없었어요. 이 날인이 의미하는 바가 도대체 뭔지. 내가 매일 어깨에 지고 나르던 그 도장이 나에게 찍혀 있구나. 하나님이 값을 치르셨고 하나님이 나를 봉인하셨고 도착지가 보증된 것은 저 항아리들만은 아니었구나. 여러분 중에 혹시 내가 구원받았나? 어떨 때는 내가 구원받은 것 같고 어떨 때는 내가 구원 안 받은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정말 구원받은 게 맞나 하는 그런 날들이 많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때 억지로 확신을 쥐어짜면 안 됩니다. 어떤 부계가 하고 막 산에 쫓아다니면서 죄야 죄야 그 감정 사라지면 다 사라져요. 이때 성령의 인치심 날인 성령의 도장을 확인하셔야 돼요. 도장이 흐려진 게 아닙니다. 도장을 보는 내 눈이 흐려졌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계약금을 거셨고 이미 지불을 끝내셨습니다. 제가 2주 전에 계약을 마무리할 때 옆에 조재현 성도가 딱 앉아있고 부동산 중개인이 계약 내용 중 중요한 내용을 저한테 직접 읽어줬어요. 어떤 사정으로든 계약을 파기했을 시 계약금은 반환되지 않는다. 목사님 아시겠죠? 계약을 파기하면 값을 치른 쪽은 반드시 손해를 봅니다. 맞죠? 그런데 아들의 피를 값으로 계약금으로 치르신 그 하나님이 계약을 파기하겠습니까?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예요. 여러분의 구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믿음의 눈이 흐려져서 그 계약을 제대로 인식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하면 돼요? 흐려진 눈을 닦으면 돼요. 어떻게 닦아요? 내가 스스로 안 닦아요. 네, 같은 도장을 받은 사람들이 모인 자리 어디예요? 그게 목장 모임이에요. 형제님, 저도 같은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이 한마디만 하면 돼요? 뭐 다른 말이 필요 없어요. 14절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성령은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완전히 구원을 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의 담보이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십니다. 14절 우리가 동그라미, 우리의 동그라미, 우리로 동그라미. 우리가 3번이나 한 절에 나옵니다. 우리로 표현하고 있어요. 담보도 우리의 담보, 찬미도 우리의 찬미. 그래서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나는 혼자 정말 막 교회 갔더니 막 더러운 꼴 보고 더러워서 내가 집에서 나 혼자 믿습니다. 그거 가짜라니까요.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99.99% 불신앙에 가깝다라고 제가 강조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깨져도 가서 깨지세요. 상처 받아도 가서 받으세요. 그래야 신앙입니다. 우리 목장 목원 중에 인생의 폭풍을 만나서 심하게 흔들리고 있을 때 도착지를 의심하고 있을 때 성령의 날인, 성령의 도장을 대신 확인해주는 그런 아름다운 목장, 우리 교회 공동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구에 저녁이 찾아옵니다. 해가 서쪽으로 뉘어 떨어지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짐을 나른 남자가 마지막 항아리를 어깨에 내려놓습니다. 온몸이 뻐근해요. 피곤해 죽을 것 같아요. 이마에 땀을 팔뚝으로 문질러 닦습니다. 가판위를 보니까 항아리 위에 같은 도장이 찍혀 있는 밀랍된 항아리들이 예쁘게 줄 서서 쫙 있습니다. 노을의 반짝입니다. 다 같은 도장이에요. 내일이면 배가 출항할 때 이 짐들이 다 함께 떠납니다. 남자도 어깨를 탁 내려다봅니다. 자기 어깨에 도장이 찍혀 있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값은 치러졌고 도장은 찍혀져 있고 도착지가 보증된 것은 저 화물만이 아니라 나도 그렇다. 화물은 화물의 주인이 누군지 몰라요. 항아리는 자기에게 찍힌 도장을 볼 수도 없습니다. 항아리는 주인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부릅니다. 우리는 그분을 사랑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짐짝처럼 붙이지 않으세요. 계약금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아라본. 아라본이 뭐라고요? 약혼 반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유의 도장을 찍으신 것이 아니라 약혼 반지를 건네신 거예요. 이 반지를 받은 신부는 나 혼자만이 아닙니다. 우리 목장 공동체, 우리 교회 공동체.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도록 우리를 택하셨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 예수님은요. 그 값을 대신 치르셨고 예수님이 한 일. 성령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도장을 찍으셨어요.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하신 겁니다. 이 세 가지를 합쳐서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구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은 절대로 취소될 수 없어요. 이것을 어려운 한자어로 우리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불가항력적. 우리가 거부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주시면 그냥 받는 거예요. 내 기분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내 행위에 따라 그 구원이 취소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구원이에요. 피로 값이 치러졌고 성령으로 날인된 취소될 수 없는 거래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성사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값으로 사신 것은 나 하나만이 아니라 같은 도장이 찍힌 목권, 같은 도장이 찍힌 교회 공동체입니다. 이번 주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도전으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 죄책감이 밀려올 때 감정과 싸우시면 안 돼요. 영수증을 소리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의 피로 이미 치러졌다. 두 번째,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직면하면 왜 하필 이렇게 질문하지 마시고 누구의 괴간인가? 나는 누구의 괴간에 있는가? 여러분의 기도를 바꿔서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믿음이 흔들리는 지체를 보거든 연락 한번 하세요. 거창한 말이 필요 없습니다. 따뜻한 밥 한 끼, 요즘은 더우니까 시원한 밥 한 끼 해주시고 우리 같은 도장에 찍혔잖아, 이 한마디만 하시면 돼요.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아름다운 성령의 날인을 서로 확인시켜주는 그런 귀한 공동체의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